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2월 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 오셔서 세례, 두 가지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과 불러주는 성령 세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꼭 반드시 옵션도 아니고 맨데토리로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물 세례, 침례와 성령 세례다.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가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하신 것 중에 또 많은 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이 잔치에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사람이 결혼식을 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청함 받은 걸로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은 청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은요 7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시가를 행진하고 그 다음에 이틀부터 마지막 7일까지는 6일 동안은 그 온 하객들과 함께 날마다 먹고 마시며 피로연을 길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사흘째 되던 중간 거의 끝물이죠. 사흘째 되던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피로연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음식들을 분명히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신기하거든요. 포도주가 없으면 거기 연회를 연 주인한테 포도 떨어졌다고 얘기해야지 하객으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말 하든지 그냥 듣고 따라 행해라.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물도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게 한 다음에 갖다 줘라 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첫 번째 생각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회장을 열고 잔치할 때 잔치를 다 해보셨겠지만 분명히 사람 수보다 넉넉하게 그래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사람 수가 온다고 하면 대부분 그 숫자보다 적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오다 할 때도 몇 명이 오는데 좀 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부족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것 같아도 항상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힌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또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요. 분명히 넉넉할 것 같은데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 다 여전히 똑같이 약간의 모자람과 부족함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 하나같이 여유가 있어 풍족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부분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예외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람과 부족함이 분명히 인생을 충분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준비를 안 했습니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부족하다, 모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당황스러운 일을 부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현장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생 자체는 모자람과 부족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과 그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연애를 베푼 연회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연애를 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함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적은, 인생의 채워줌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족함과 그 다음에 모자람의 이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졌어.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포도 좀 사와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시켜가지고 사와봐. 그러면 제자들 하인들한테 굳이 저 사람 시킨 대로 해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돌 6개가 있었습니다. 돌 한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그 법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따라서 하기 위해서 한 돌 6개, 6항아리. 원래 6개씩 있지 않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항아리를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6항아리에 물 꽉 찼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한국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밖에서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때 발과 손을 씻는 그 물이 어떤 집이든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 또한 많이 바닥이 났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고 많이 왔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겠죠. 예상보다 많이 왔으니까. 자, 이것은 보세요.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다가 채우고 갖다 주라.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 근데 먹는 물이 아닌 씻는 물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이 하인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게스트를 모욕하는 것고, 이거 알면 기절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웬걸 갖다 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물이 포도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상상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걸렸을 때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랬을 때 이미 가서 보이기 전에 가면서 이미 낫지 않습니까? 이미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을 떠다 줄 때 이 물을 알면서 이게 될까라고 했지만 가면서 그 하인들이 봤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나 갖다 주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기가 막힌 물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여기에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원래 포도 음식점 가면은 항상 좋은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올 때는요 별로 음식이 잘 안 나옵니다. 식당 가서도요 반찬 처음에 잘 나오잖아요. 맛있어 또 한 번 더 오다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 갖다 주더라고요. 좀만 갖다 줘. 항상 첫 번째는 많이, 두 번째 올 때는 그땐 약하게. 고기들도 처음에 아주 퀄리티 좋은 것.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갖다 주면 좀 떨어지는 것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든지 첫 번째는 좋은 것. 근데 점점 없으니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거기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집은 웬일이냐? 처음 거도 맛있었는데 마지막 다 떨어져서 다시 갖고 왔 더 맛있는 걸 갖고 왔네? 더 좋은 걸 갖고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여기 오늘 전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를 통하여서 세 가지 포인트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부족함과 부족함과 좀 없음으로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모자라버려 있는 우리들 가운데 기적은 믿을 때 일어나는데, 자, 하인들이 믿을 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인들이 믿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믿을 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케어해 주신 분이다. 케어해 주신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인생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이다.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아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래서 인생의 당황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돌봄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사실을 예수님,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연약할 모자람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처음엔 좀 거절인 것 같고 좀 기다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방치하는 분이 아니야. 이 상황을 결단코 방치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요,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반드시 채우신다. 반드시 나를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실론. 디즘이라고,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다. 그런데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는 사람이 이실론자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시계를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시계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섭리. 하나님 섭리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걸 말하면 그냥 운명론 같은 것입니다. 그냥 운명이야. 세상에서 운명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것과 다른 신학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이실론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적도 믿지 않고, 기적은 뭐예요? 변수를 일으키는 거죠. 변수를.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믿지 않죠. 기적도 믿지 않고 성령 영감도 믿지 않고 다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멀쩡한 아주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개입한다고 한다면 왜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또 아주 악한 사람이 오히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악이야,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규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인과응보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실론이,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지만 이 땅의 세상은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그냥 하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운명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바꿔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은요, 깊이 세상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것처럼 강력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보내셔서 개입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져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간섭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세상을 지어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냅두는 분이 아니라 깊이 간섭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깊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바로 보세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야, 방치하는 분이 아니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풍랑을 일게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기까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위대한 분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반드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믿을 때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트랜스포메이션 하신 분이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그 변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변화할 때 우리가 change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런데 change라는 단어 쓰지 않고요. 그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그 변신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다.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 이때 쓴 단어가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트랜스포메이션 된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물에서 포도주가 된 것은 색깔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색깔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해져, 조금 더 이런 베러 라이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 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 믿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너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new one, new thing, 새 것이라고, 새 것. 그게 뭐냐면 완전히 트랜스포메 됐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걸로 대체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양복을 입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입기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기 원하는 우리 인간 가운데 그게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좋은 속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물이 포도주 변한 것처럼 그냥 컬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약간 겉에 보기만 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근본적인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신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줄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은 껍데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물이나 포도주나 액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사람으로 볼 때는 겉의 모양은 똑같지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본질도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겉사람이고 육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드냐? 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을 때 기적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바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시는 분, 나를 조금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만드시는 분, 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 그 관습 가운데는요, 정결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거잖아요.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닥이 났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돌 항아리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기적을 행하고 막 그랬을 때에 제자들 말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을 행한 사람들은 고쳐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냐라고 논쟁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항아리가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으로는 사람의 손과 발 씻고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가 이제 어떻게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 바뀌었잖아요, 사실. 이게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평상시에 손과 발을 씻기는 물을 담았던 그 돌 항아리가 지금은 가장 정말 어마무시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로 바뀌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포도주를 담은 손과 발을 씻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먹지 못하는 더러운 인생을 가장 최상의 포도주로 바꿔놓은 것. 이거 근본적인 바꾼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한다는 거예요. 예수 하시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적은요. 뭘 믿을 때 예수님은요.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 할렐루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보니까 extravagant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그냥 리밋보다 초과되는 것. 그걸 상황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리밋보다 더 초과해서 주시는 분. 이걸 한국말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한량없는이라는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런 단어가 똑같은 것이죠. 한국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네. 그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걸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면요. 사실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한국말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통 드는 영어로 보면 from 20 to 30 갤론이라고 20에서 30 갤론이 들어갈 수 있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통 들어갈 수 있는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을 좀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옆에 보면 이게 보면 20 or 30 갤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20갤론에서 30갤론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최소한 120에서 180갤론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사실. 120갤론에서 180갤론의 지금 포도주가 갑자기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꽉 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꽉 차놓은 것이 없어졌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120에서 180 갤론을 갖다가 굳이 채워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반 정도만 채워서 보낼 수 있는데 다 꽉 채웠어요. 아마 거기에서는요, 뭐 처음에는 이게 연회장이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보면 왔다 갔다 보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꽉 채워준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퍼먹어도 떨어질 일 없으니까. 자, 넉넉하게 아마 다 먹고 갔을 때도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예수님 하시는 행위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가지고도 했을 때 그 5천 명을 딱 먹고도 겨우 먹었어. 다행히. 와, 드디어 먹었다라고도 할렐루야인데 다 먹었는데도 12광주가 남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 주시는데요. 주시는데 그냥 딱 맞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때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허벌나게 막 이게 무슨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막 그런 뭐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어떻게 그거만 딱 맞추시네 딱 맞추시네 그렇게 믿으면 고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냥 동적하게 주신 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답이 안 보였어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절대로 네 상황을 방관하거나 내 일이 아니야라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다.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완전 새로운 것을 바꿔주시는 트랜스포메이션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시다. 완전히 상황을 완전히 극적인 전환을 시키신 분이시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 이걸 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기적. 그걸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시는데 넉넉하게 인생이 늘 모자람과 부족함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정말 준비한 것 같은데 인생을 우리 준비하지 않잖아요. 다 나름대로 각자가 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준비하는데도 왜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부족할까? 왜 모자랄까?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도 부족할 것이다. 잘 준비해도 모자란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 예수님은요 넉넉하게 할렐루야. 아주 풍족하게 할렐루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과 넉넉함을 떠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본문의 사건 가운데에 사람들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 연회를 준비했던 연회장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상황을 바꿔주시니까 또 넉넉하게 주시니까 반전이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사람 초대해놓고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주인장 일로 와봐. 야, 이 포도주가 더 좋은데 더 좋아. 이렇게 더 좋은 걸 끓여놨어. 막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축제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고 힘들고 어두운 상황이 완전히 기쁨의 자리가 다시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오늘도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왜 굳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우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다 떨어지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낙심이고 부끄러움과 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기적의 일이 일어날 기적을 주실 그때인 것을 기대할 수 있길 주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케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전환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시되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람 가운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려 같은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오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기적, 미러클이라 얘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는 미러클이 아니라 와우, awesome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았습니다. 인생의 모자람과 부족함에 당면할 때 늘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또 하나님 그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또 걱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개입하셔서 간섭하신다. 돌보신다.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전환시키신다. 넉넉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의 기적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잔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돌보시고 하나님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변화시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